그 다음에 그런 회사의 종업인들이 주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지금 당장은 자금이 움직이고 투자금들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 연방부의 SEC의 관찰이 없이 투자 모금이 그렇게 모아지면 예전에 있었던 Securities Fraud라고 이제 엔런에서 왜 주식 모든 문제가 됐듯이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사람들이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서 연방 정부에서 또 나온 법안인데요. 이거는 Transportation 빌이라고 트랜스포테이션 법안이라고 여러 가지 하이웨이, 프리웨이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안전 주의사항 할 수 있는 세이프티 이슈라든지 그런 이제 거를 다시 고치고 또 건설하자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 그런 법안도 주정부에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나 펀딩을 받아서 여러 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현실상 많이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웬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람들의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안책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법 체류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지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한 두세 주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셔서 받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또 그렇게 되시면서 또 같은 도로에서 저희가 운전을 할 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 체류자들한테 운전면허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또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라이선스도 받으시고 인슈런스 보험도 드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뭐 일자리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도 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없을 적에 진짜 금융기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봤자 또 빚더미에 앉지 않느냐. 그래서 빚을 받기보다는 좀 더 버티시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대출이 좀 풀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컨피던스가 있으셔야지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지난 15일 날 기다리던 FTA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15일 공지서부터 본격적으로 세금 혜택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 같은 거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어떻게 이게 구체적인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 한 1, 2년 안으로는 분명히 이런 FTA를 통해서 발효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또 비즈니스 진출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한국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희망적인 뉴스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KUPTV의 진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그 중에서도 15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우리들이 깨우쳐야 될 말씀들이 많죠.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이야말로 사실 이 주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입니다. 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왜냐하면은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시려고 하고 또 주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신앙 생활을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되게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그 신앙 생활을 하는데 목적과 어떤 그 바람으로 그런 것에 또 어떤 그 중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무엇을 얻고자 하고 싶을 때, 아주 절박할 때 기도들을 하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그걸 또 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그 정상적인 관계라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하시려고 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받을 자세가 과연 돼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느 것을 공부하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든 깨달으지를 못하더라도 듣고 또 그것을 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순간적으로 한다든지, 말씀이 나하고 함께 해갖고 자연적으로 그 말이 남한테 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그분한테 맡겨서 또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다 할 때에 그걸 받을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갖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깨달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즉 나무와 어떤 가지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가지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에서 이렇게 어떤 걸 영양분을 공급을 받죠. 그러면 그 가지도 그 나무 뿌리에서 나무로 원통으로 오면서 가지가 그 어떤 것을 공급을 받을 때 영양분을 원초적인 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갖고, 그런데 그 가지가 이거를 받을 때 나는 이런 거는 받고 싶지 않고 요거는 내가 받겠다 이렇게 가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 자체야말로 그것이 바로 무조건
여기를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도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 같이 순종하고 믿음, 뭐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이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뢰적이거나 무슨 어떤 관계성 뭐 이런 것이 보다도 바로 믿음은 이 성경에서의 특히 요한복음의 영적인 이 어떤 믿음은요, 연합적인 거랍니다. 연합적인 거. 그저 그냥 한때 딱 돼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떻게 합하는 그런 관계란 바로 주님과의 어떤 동등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주님에게서부터 어떤 영양분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좀 비유를 해봅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받든 안 받든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는요, 그것이 이미 주님의 그분의 운명이 바로 우리 운명이 되고, 또 그분이 죽으시면 또 우리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냥 하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하시면 우리도 다시 산다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어떤 걸 바라보는 게 바로 주님의 삶으로 같이 돼버리니까 바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과 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다고 어떻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죠? 그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주님의 생각하는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나네요. 그 산상보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 바고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이죠. 그 7장을 쭉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분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저희 부모들도 그 자식이 뭐를 달래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이거예요. 어떤 부모가 또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갖다 주겠느냐 이거죠. 그렇게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거를 어떡하냐? 자,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그렇게 주시지도 않고 또 대단치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치관이라는 거 있죠. 이 가치관이 이렇게 합하는 거, 완전히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성경 공부요. 그럼 많은 그런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그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그런 답은요.